귀한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요즘에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이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피부로 더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잃은 것도 있지만은 성경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종말의 때 마지막이 더 가까이 다가오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영적으로 깨닫는 것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 은혜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 신앙의 영적인 결단을 바르게 하셔서 영생의 삶을 살아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마스크가 참 불편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끼다 보니까 제가 감기가 덜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목사님 그 마스크가 아주 참 도움이 됩니다. 아주 아침에 바람이 찰 때 그걸 잘 끼고 다니시면 아주 그 감기가 덜 걸리고 목이 마르지 않고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됐는데 앞으로 마스크 끼고 다녀도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흉 안 볼 거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만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있다 생각하시고 또 감동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태풍이 많이 와서 한번 곰팠을 때 많은 좀 피해를 당해서 힘들었는데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잃은 것도 있겠지만은 피해 당한 것도 있어서 좀 안 됐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바다를 한번 확 뒤집어 놔야 그래야 개들이 아주 잘 먹고 살아서 개값이 싸진다고. 이 개는 아이가 아니고 어입니다. 아이인가 하여튼 어이가 되니까. 그래서 개가 그래서 태풍이 온 다음에는 개값이 싸져서 개를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땐 금년에는 개를 좀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서로 조심하게 하셔서 또 그동안 너무 자유롭게 살아서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를 주신 것도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영이 역사하셔서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회가 요즘에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좀 섭섭한 마음은 많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그 정도밖에 죄가 없나, 그 정도밖에 죄를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죄가 더 많죠. 그거보다 더 죄진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니까 이제 그게 좀 섭섭하고 그런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쓸 때 죄는 많습니다. 그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내용 가운데 몇 가지 깨달음을 갖고자 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됩니다.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이깁니다. 영생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냥 쓰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사도가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세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이 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 아니고 인간의 쾌락을 따라가 아니고 마귀의 뜻을 따라가 아니고 이 악한 더러운 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우리 사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뜻을 따라 그렇게 살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과일은 다 따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따먹지 마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 아주 높은 곳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따기 힘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에 있다는 얘기는 따먹지 말라는데 가까운 곳에 따먹기 좋고 또 보기 좋고 정말 보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한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가운데 가까웠고 쉽고 보기에 좋고 먹음직한 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거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만 해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 쉬운 것 같지만 마귀의 유혹은 쉬운 거에 쉽게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쉬운 거에 속지 마시고. 그래서 포퓰리즘에 속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쉬운 거. 쉽게 내가 얻는 거. 그것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정부에서 자꾸 뭐 준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뭐 세금으로 주는 거지 무슨 대통령의 돈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다 그거 가지고 쓰는 건데 뭐 견해마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받는 건 좋지만은 이제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빚이 되면 참 걱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때 명확하게 성경 말씀에 이게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결정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때 그때 어떤 걸 선택할지 참 이게 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때 더 헷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이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냈는데 이력서가 5군데 냈는데 5군데가 다 좋은 직장에 다 됐어. 근데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이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더 그때 잘 나갈 때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력서를 5개 냈는데 4개는 안 되고 하나만 됐어. 그럼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는. 근데 참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마귀가
그 순간에 우리에게 공격할 수가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인 바른 선택을 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산 위에다가 평생토록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라 그랬을 때 그것도 산 위에다 만들라 그랬을 때 산에는 무슨 호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호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방주를 크게 만들라 그랬을 때 노아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을 했어요. 한번 창세기 6장 22절에 읽겠습니다.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노아가 그 명령을 따라 크게 방주를 지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교회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시는데 또 세상 사람들은요 이때를 아주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잘 못 가지만은 옛날에 보니까 교회는 안 나오고 자꾸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 캠핑을 많이 가더라고. 아주 캠핑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게 취미가 돼가지고 캠핑을 많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봤을 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참 이렇게 좋은 세상에 잘 놀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가서 헌금도 하고 또 좋은 일 한다고 또 구제 여러 가지로 또 자기 시간을 쪼개서 또 일하고 말이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산에다가 방주를 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좋은 시절에 참 놀지도 아니하고 자식들 고생시키고 방주를 짓는다고 그렇게 고생한다고 참 좀 미친 사람이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스스로 고생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요,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순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얘기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됐어요. 나이가 75세인 할아버지가 자신의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를 내 고향 하란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하시기를 너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른 높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경험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가 얻는 것을 정말 많이 얻는 것을 있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집중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그 영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묵상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살고자 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10배나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바벨론 왕의 꿈을 다 본 것처럼, 자기가 꾼 것처럼 설명하고, 그리고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안이 띄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간증,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이렇게 가정에 가서 신방하다 보면, 집사님들 가정에 신방하다 보면요, 자녀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한테 가끔 말씀하시는 게 그게 꼭 하나님 말씀 것 같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다고. 엄마가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기도 많이 해서 나에게 하는 말은 그건 하나님 말이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적인 영감을 가지고 사시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는 다가오는 시대가 AI 인공지능 시대라 그러는데, 어떻게 인공지능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자동차를 우리가 띄워가지고 그 자동차보다 빨리 뛰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속도가. 미사일이 얼마나 빨라요. 사람이 못 쫓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뜻, 영감을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뜻을 알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이 인공지능 시대를 다가올 때에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세주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건 모든 것 다 필요한 거 이미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냥 심심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진실로 하신 말씀이에요. 참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자꾸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계적으로 무신론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무신론. 그 무신론의 대표적인 그런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그 역할을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좀 중국 공산당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또 북한의 공산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종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세계 종교를 연구할 때 북한의 공산당은 이 종교 가운데 세계 종교의 12번째라는 거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그것은 종교가 아니고 무신론 사상은 종교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 교과서에 자꾸 그걸 집어넣고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걸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기 때문에 종교를 배제한다고 하면서 그 학교 교육에서 자꾸 배제하더라고, 그것을.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들도 하나의 종교야. 왜냐하면 무신론의 이념 사상이 그것이 자기들의 종교입니다. 종교.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신이 있다고 믿는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념화 돼가지고 그게 공산주의가 종교가 돼가지고 종교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을 자꾸 핍박하고 다른 건 다 제거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을 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따라 자꾸 추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라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최고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위기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따라서 하시죠. 부르셨다.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한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노아를 부르시듯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듯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그 부르심이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그냥 밥 먹고 살아라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그걸 세계 만방에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내가 믿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에서부터 사함받았어요. 영생의 삶을 약속을 받았어.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깊어서 내가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십니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다 해서 모르는데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전에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참 대단히 아주 실력자예요. 아람어도 할 줄 알죠. 헬라어도 할 줄 알죠. 또 히브리어도 잘하는 사람이죠. 대단한 실력자예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않냐고, 뭐만 자랑하고 싶냐면 예수님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거 없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사니까 그거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막 와서 뭐 세상 거 자랑해도요, 돈 많이 벌고 뭐 이거저거 있다고 뭐 자랑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지.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작은 그룹에서 뭐 친구 작은 뭐 이렇게 그룹에서 얘기하다 보면요, 서로 막 자랑할 때 거기에 괜히 내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 자랑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이 다가올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더 많아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속을 뒤집어 팔 때가 있어요. 욥이 친구들이 와서 막 그냥 친구들이 위로한다 그랬는데 막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럴 때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한번 따라서 하죠. 나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걸 들으셔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그때 난 예수님 자랑할 거야. 나는 십자가를 자랑할 거야. 난 세상 거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 내 십자가를 자랑할 거야.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들어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 세 번째,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데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바울하고 형제 소스데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동역자예요.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20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동역자가 서로 돼가지고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폭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이죠. 동역자들이 돼가지고 서로 돕고 협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은 못합니다 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모세 앞에 모자가 아마 그런 모자인가 봐. 모태 모자인가. 모세가 못한다. 사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못한다 그랬냐면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어둔하게 합니다. 말을 아마 더듬었던 것 같아요. 드드드드드드. 그러니까 나는 말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동역자로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렇게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준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동안에 이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막 싸웠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역을 한 거죠. 모세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아말렉 군사와 싸우는 여호수아는 나가서 앞에서 막 싸우고 동역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막 질 것 같으니까요, 이 모세가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동안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모세의 기도를 도와줬어요. 피곤한 모세를 그 돌에 앉히고 모세의 지팡이를 2개를 또 양쪽에서 들어가지고 기도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게 동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 감당해 나갈 때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용사를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7천의 용사를 남겨두었다.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7천의 용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로마서 16장에 자매 베베를 필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이 동역자예요.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동역자다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은 목숨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에베네도를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고, 친척이며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도 소개하고 있고, 또 헤로니온, 두루메나, 두루보사, 이 함께 사역하며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 가운데는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또 동역을 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동역자 가운데는 학사 에스라와 성전을 지었던 이 성벽을 다 완성했던 느헤미야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이들이 동역을 했어요. 동역을. 참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 지원하고 있는 만민교회가 있는데, 김다솔 전도사님하고 방세롬 사모님이 이제 사역하는 그 교회예요.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 비가 지난번에 엄청나게 왔어요. 수해가 나가지고 그냥 다 물이 들어가지고 모든 예배당에 집기고 뭐고 다 이제 쓰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시티에서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방송을 한번 했더니 정말 마음에 감동받은 동역자들이 말이죠, 헌금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2층으로 이사가서 그 교회를 인테리어 해가지고 잘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지금 다 거의 꾸며놨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 학생들이 또 학원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다니면서 이제 학생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동역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동역자의 중요성을 알고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 동역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고 그를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를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관심이 교회예요. 교회는 뭐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사람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세상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을 썼는데, 제가 사랑장을 읽다 보면요, 사랑장은요, 이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성령이 감동해서 쓰신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쓸 때는요, 한 50년대, 60년대 고사이니까 로마의 황제가 네로가 또 그 외에 독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 핍박할 때에 교회를 핍박당하는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말씀을 쓰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장을 쓰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을 또 쓰셨어요. 부활장을 읽다 보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확신에 찬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구나. 성령이 역사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이때에 교회에 어려움 당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은혜를 다 체험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마음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뀌시는 은혜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